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한동안 한국 사회에 지금은 이제 물론 그 현상은 그대로 있지만 그 단어가 좀 사라지긴 했지만요, 금수저 흑수저 얘기가 한참 막 나오고 헬조선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웠던, 그렇게 우리 시대를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 유행이 때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만큼 환경의 불공평함을 지적하는 말들이 많이 회자가 되긴 했었죠. 사람이 만든 사회는 언제나 불공평합니다. 완벽한 사회가 없다는 거예요. 저 북유럽에 가면 잘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스웨덴, 노르웨이, 그런 데 가면 수입의 거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내서 이제 노후가 걱정이 없는 그런 사회인데, 거기서도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많은 사회가 일어납니다. 불공평함의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사회는, 완벽한 공평한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것을 감안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완벽하게 공평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의 누림에 있어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과 같은 이 땅의 차별과 불공평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런 걸림돌이 다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아무런 걸림돌 없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렇고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도 내가 그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행동, 말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느니 못 받았다느니 그런 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고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이상하게 보여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누구나 다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눈조차도 공평함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인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부모나 근친에게 물려받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재산, 사업, 상속, 유산 같은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기업은 자기 지파 중에 나누어 가진 땅 중에서 그 중에 일부를 받는 거예요. 개인이, 남자 개인이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다른 지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팔 수가 없어요. 그냥 만약에 혹시나 판다면 자기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팔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팔게 되면 각 지파마다 차지하고 있는 땅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중앙에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어떤 사람이 중앙에 있는 땅을 팔았어요. 단지파에게. 그러면 중앙에 있는 조그만 땅 하나만 단지파만 사는 거예요. 굉장히 희한한 꼴이 만들어지고, 우리로서는 같은 민족인데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주신 약속의 땅이 따로 있고 그 지파 안에서 그 한 개개인이 가져야 할 땅이 따로 기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기업을 쉽게 팔 수 없는 이유가 기업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땅을 주었기 때문에 내 필요에 의해서 임으로 파는 건 정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파는 경우가 생깁니다만 먼 훗날 희년이라든지 그런 날 됐을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업물을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기업물을자를 통해 그 땅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전 세계가 고대 사회는 그랬을 거예요. 모두가 남자에게만 재산이 거의 다 가게 되어 있는, 특히 장자에게는 두 몫이 항상 가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장자권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딸은 어떠냐? 딸은 아무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난리가 나겠죠. 우리 아버지 재산이 많은데 딸인 나는 하나도 못 얻어요. 어떡하겠어요?
소송 걸고 난리가 아닙니다. 소송. 제가 오늘 어떤 이혼 전문 변호사, 나이가 드신 변호사 영상을 봤는데, 이 재혼을 하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유는 자녀 때문에, 이제 어울리지 못하는 자녀 때문에 이혼하고, 두 번째는 재산에 관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 부부를, 재혼한 부부를 다시 이혼을 시킨대요. 왜 그럴까요? 남편이나 아내가 재산이 많아서 나눠 가져야 되게 되면 자녀들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 재산을 물려받을 시간이 되면 억지로라도 이렇게 이혼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만큼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에게 많이, 누군가 한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딸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뭐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었지만,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형수가 살아있고 형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그 형수의 남편이 되어서 씨를 물려줘야 되죠? 동생이, 결혼한 동생이라 할지라도 씨를 물려줘서 자식을 낳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안 되면 이제 없는 거예요, 방법이 이제. 그러나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당돌하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딸들에게도 줘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족속에서 사라져버리면 되겠느냐.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시고 슬로바스의 딸들 때문에 그것을 판결의 규례로 삼아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법처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슬로바스 딸들과 같은 형편이 생겼을 때 딸들에게도 이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법을 하나 딱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없던 법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당돌함 때문에 만들어져서 이 불공평함의 하나가 해결이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그런 불공평함이 있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문제를 조금씩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함께 해야 돼요. 왜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지금 누구랑 함께 하고 있죠? 성도랑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편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나를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니 그분을 통해서 내가 세워진 자리에서 악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평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 슬로바스의 딸들은 아버지 몫의 기업을 요청했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지요?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어요. 자기의 죄를 줍고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이게 자기 아버지의 설명이에요. 만약에 고라의 무리에 들어서 죽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슬로바스의 딸은 전혀 이야기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수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광야 땅의 1세대로서 그들이 짊어져야 될 광야에서 죽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우리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슬로바스의 딸들이 처한 상황은 무엇이었죠? 아들이 없어 종족 중에서 이름이 삭제되려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딸들의 사연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가서 아뢰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고대사회 여성의 위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나약한 존재였어요. 절대적으로 남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데도 전혀 권한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줘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는 언제나 가장 연약한 존재에 놓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항상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바꿔버렸었습니다. 이 슬로바스라고 하는 딸의 요청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를 원하셔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규율과 규칙, 어떤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이 불공평함 가운데 고통과 아픔을 당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라고 하면 바꿔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요?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고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들을, 그런 불공평함들을 바꿔버리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한 자들 향해서 가장 먼저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슬로바스의 자녀들이 자신의 가문이 이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서 요구한 그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한 번도 없었던 이 역사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사회에 살고 있던 수많은 민족도 딸에게 자산을 물려주지 않는 그 일을, 그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판결의 규례를 딱 만들어서 똑같은 상황에 닥치는 많은 딸들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 공평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는 자신의 자녀의 행복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그게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지나보면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요, 그 공평함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의 연약함을 가장 먼저 바라보시고 그 불공평함을 해소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과 평생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나눔을 한번 보시면, 슬로봇의 딸들은 남자만 기업을 상속받는 전통이 모든 지파와 가문에 공평하게 땅을 나눠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제도나 전통 중에 하나님 나라의 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의 법이 최우선입니다. 최우선이에요. 결국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이 땅의 법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독특한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이 땅의 법이 서로 딱 부딪힐 때가 문제인 거예요. 같이 함께 상생적으로 움직이면 좋을 텐데 이게 안 맞아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당연한 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부딪히니까 이 교회 안에가 시끌시끌하기도 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중심은 뭘까요? 사람이고 돈이고 성공이 중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땅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중심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두 개 부딪히면 맞아떨어지겠어요? 잘 어울리겠습니까? 부딪히고 서로 불협화음을 일으킬까요?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세상의 경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과 관련돼서 세상은 일과 결과가 중심이에요. 결과 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도태돼서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일이 중심입니까? 사람이 중심입니까? 사람이 중심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잘 못한다 할지라도, 주신 달란트를 저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도태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과 하늘나라의 법이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왔던 법을 가지고 그 통용되는 그 삶의 법칙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내려놓을 것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계속 부딪히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상에 통용되는 법칙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사교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십자가를 떼내야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재밌게 노는 그런 집단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 성경적 세계관을 확고하게 갖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주권은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인간은 타락해서 아무리 선을 안다 할지라도 선을 완벽하게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한 만큼의 선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벽한 선을 만들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선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상식과 경험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세상 똑같이 성공하고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올라가라고 하나요? 밑에까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떨어지라고 하나요? 너 더 떨어져야 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너 더 떨어져. 아직도 멀었어. 더 내려가 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세상은 안 그러잖아요. 올라가야 돼. 계속 올라가고 짓밟고 빼앗고 올라가서 네가 군림하고 얻어야 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세상만 나가면 어떤 사람인데,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고 누구나 다 알아주는 사람인데, 교회만 오면 왜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존경받는다고 세워져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게 왜 통용되고 이게 왜 옳은 것인지 선인 것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세상적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이 계속해서 부딪힐 때 항상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성경적 세계관이 항상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는 눈, 그 눈을 성경이 뭐라고 바라보고 있는지 그 눈으로 만들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갖고 오는 세상적인 통용되는 그 삶의 법칙으로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며 판단하고 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성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보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두 번째 나눔을 보시면 지도자 모세는 슬로바스의 딸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그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동체로 더 나은 길을 함께 모색하는 공동체로 세워갔습니다. 평등한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 우리의 공동체는 부족함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질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최고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제사와 관련돼서는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놨어요. 여러분,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와 그 무리가 다 죽었죠? 이 질서를 도전했어요. 자기가 보기에 아론이 자기보다 잘난 것이 없어요. 자기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막 도전을 하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땅이 갈라져서 그와 함께 했던, 맞아! 우리도 할 수 있어라고 했던 사람들 다 땅에 갈라져 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러한 질서가 딱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잘 서로 협력과 합의와 나눔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이루어갈 때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순종함이 있어야 되고, 모세도 보세요.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해결하고, 오늘도 보면 슬로바스의 딸들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께 물어볼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슬로바스의 말이 옳다라고 하니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이라고 여기고 그대로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인 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장로가 주인이 아니고 권사가 주인이 아니고 집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 멤버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며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대략적인 많은 것들이 선택이 되고 같이 나누어지고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긴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권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혼자 다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교회 지도자와 교회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를 세우고 성도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가꾸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기분 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나쁘고 악해서가 아니에요. 더 나은 것이 있으면 내 것을 내려놓고 더 나은 걸 선택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기분 나빠하면 안 된다는 것.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의견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나은 것을 제시할 때 문제를 위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어떤 의견이든 그 안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양지와 음지가 있는 것처럼 선한 것도 있고 좀 부족한 면이 항상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참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이래서 안 돼요. 똑같은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안 돼요라고 목을 박아버리면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이렇게, 장로님 이러한 것들이 참 좋은데 이런 부분이 약점이 좀 보이는데 이걸 좀 보완하면 어떨까요? 한번 더 궁리해 보면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부족한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을 만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위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꼭 문제 하나를 제기해서 그것 때문에 안 되는 이유, 되는 이유는 많은데 안 되는 이유 몇 가지만 가지고 안 된다 계속 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까지 모아가지고 안 되는 이유를 딱 정해서 못하게 만들고 막아버린다든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 어제 누렸던 선한 것과 함께 또 새로운 것을 누릴 수 있는 선한 것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것만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새로운 은혜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방편이 스스로 막아버리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도 아마 처음에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80이 넘는 생애 동안 살아오는 그 생애 동안 한 번도 딸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법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그 말이 옳아, 해야 돼 라고 하니까 따라갔어요.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어요. 한 번도 경험해 못한,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얘기하겠지만, 이 당시에 모세는 아마 대단한 가로막힘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모세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언제 우리가 딸에게 기업을 물려줬어요?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잖아요. 계속 이 지파에서 저 지파에서 저 남자가 이 남자가 계속 이런 말로 저런 말로 가로막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하니 모세가 그것을 그대로 판결의 규례로 삼고, 그대로 다음에 혹시 이렇게 불평등 가운데 있는 그런 여자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불평등을 없애는 일을 선택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선한 것을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성도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럼 우리 다울학교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두 번째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은 슬로바스의 딸들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은 슬로바스의 딸들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명령하시죠?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반드시 슬로바스의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어 받게 하여 아버지의 기업을 돌리라 라고 해줍니다.
두 번째, 슬로바스의 딸들로 인해 새롭게 규정된 규례에 따르면 아들이 없는 집안의 기업은 누구에게로 가죠? 딸들에게 가게 돼요. 없던 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전에는 한 번도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이 딸들, 이 슬로바스의 딸들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과거에?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적지 않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딱 들여놓으니 그전에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새롭게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불공평 하나가 없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세 번째, 새롭게 규정된 기업에 관한 규례는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규례가 되었지요? 판결의 규례가 되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판결할 때 판례가 된 것이에요. 이제 판례가. 그래서 누구도 바꾸지 못하는. 그래서 여자가 불공평함에 있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결과를 자녀에게 항상 허락해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자녀를 향해서 언제나 선함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 가운데 당하는 그런 억울함을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한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삶의 문제를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장 선한 방법으로 도와주십시오.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모세가 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어느 한편은 반드시 불공평함에 놓여 있었을 거예요. 그 누구였을까요? 그게 슬로바스의 딸들이었을 겁니다. 용기를 내서 얘기한 거예요. 여자잖아요. 여자들은 말을 잘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서 당당하게 지금 요구해요. 그런데 모세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딱 끊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여자, 그 가족, 슬로바스의 딸들은 아마 그 지파에서 도태됐을 거예요. 전혀 인정받지 못한 삶으로 끝나버렸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장 연약한 여자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껏 누리지 못했던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방편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해결하니까요? 하나님이 하니까. 내가 하면 또 다른 피를 만들어내요. 또 다른 피를 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그냥 맡기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좀 기다림에 그 고통은 있을 수 있어요. 인내함에 그런 참아내야 되는 그런 시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딱 뒤돌아보면 나는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된 거예요. 손도 안 대고 시원하게 코 한번 풀어버리고 모든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어 버려 있는 그러한 꼴이 된다라는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나눔을 보시면 슬로바스의 딸들의 요청은 단순히 개인적인 민원으로 끝나지 않고 판결의 규례가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평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품고 기도해야 할 사회적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라고 했으면 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차별과 관련돼서 얘기를 한다면 아마 성차별, 지역차별, 학력차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불평등함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권이 주장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지만 불평등과 차별은 여전하다는 것이에요. 가장 큰 게 뭐가 있습니까?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회사에서 진급이 늦어진다든지 월급이 좀 적다든지 이런 것이라는 거죠.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 총장이 이제 최고 레벨에 있는 과학자들의 그 분포들을 한번 얘기하면서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고 레벨에 있는 과학자들 중에 여자들이 별로 없는 이유에 관해서 자신도 모르게 성차별적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속뜻은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닌데 그가 내비쳤던 그런 단어들이 이제 여자들은 그런 과학을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섞인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총장전에서 내려와야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미국이라는 사회, 서양 사회는 이런 부분들 조금 살아있기는 하지만 한국은 아직은 조금 멀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진급도 느리고 또 임신이라도 하면 이제 더 이상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전라도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번호판이 다 통일화되어 있었지만 옛날에는 달랐어요. 앞에 이 번호가 앞에 있는 이 가나다라 이것이 딱 아는 사람은 이게 전라도 번호판이구나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차별을 했습니다. 티코를 가지고 타고 가다가 호텔에 들어가면 주차위원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어디서 함부로 티코 주제에 지금 호텔을 들어오려고 그래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방대 출신이라고 써주질 않아요. 물론 능력이 없으면 안 써주겠지만 그러나 대등하게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과 상관없이 써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등이 참 한국 사회에 많이 있어요. 많은 것이 고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에 고질병처럼 남아있는 게 이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게 그렇지 뭐 세상이란 그런 거지라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잘 믿음 안에 키워서 사회 곳곳에 파송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세워진 많은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처럼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법에도 그렇고 의학에도 그렇고 학문에도 음악이라든지 예술 분야 가정주부도 마찬가지고 사회 곳곳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딱 가지고 무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잘 믿음 안에서 준비가 되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런 불평등을 불공평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좋은 대학 가게만 만들고 의사만 만들고 판사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비록 작은 회사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불평등을 손들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당당하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송하는 겁니다. 내가 가정주부로 산다 할지라도 내 자식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평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서 그가 세워질 또 다른 사회에서 평등함을 일으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늦었는지도 모르겠어야 부모 세대는 이미 그렇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그렇게 왜 네가 공부해야 되는지 아냐? 왜 네가 준비되어야 되는지 알아?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쓰고자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이곳에 세워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셔서 너에게 이런 사명을 준 거야. 너 그러니 시간 소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잘 준비해서 네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통해서 네가 세워진 그 자리에 평등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곳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그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건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 그렇게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후손들이 성경적인 세계관들로 잘 무장되어 파송되어서 이 사회를 더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주일학교에서 해야 될 또 다른 하나의 귀중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조금에 대해서 무슨 그 거대한 꿈을 꿉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 안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한 명 나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분야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 꿈을 갖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대충 하나 봉사한다, 그것을 만족감을 얻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그만큼 중요해요. 부모 세대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그러한 선교사로 잘 키워서 사회 곳곳에 파송시키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라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우선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전통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제까지 좋은 것이 있어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더 좋은 것을 만드신다, 허락하신다 하면 어제껏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없애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제 누렸던 은혜를 그대로 누리면서 또 다른 하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냥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더 멋진 공동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잠시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다고 없어질 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는 또다시 누리고 또 다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문을 또 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제도권 전통의 근간에 제도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전통을 위한 전통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어제 것이 오늘 입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또 입을 수 있는 그런 융통성과 신앙의 여유를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다락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어야 돼요. 세상은 정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제 우리 지금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이 좋았으니, 어제가 좋았으니 이것만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우리의 신앙 절대로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뭘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그들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비록 딱딱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옷에,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나고, 좀 불편함을 감수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자식도 똑같이 믿어서 은혜와 복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정도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들을 받아서 함께 키워갈 수 있는 그 모든 환경과 분위기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목사도 성도도 서로의 생각을 듣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내 경험만 옳다고 그것만 무조건 주장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이 말도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내 것보다 더 좋네요, 내 것도 내려놓고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을 때 교회는 더 건강하게, 더 많은 사람의 부류를 받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받을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마음이 넓어져서 모든 사람을 포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은 참 희한하게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이 마음의 폭도 더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더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됐지만 4살 된 손자와 똑같이 놀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다음 세대가 마음 편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애들 앞에 그래 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망치죠. 애들의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수업 들을 때 나이가 머리가 백발인 노인 교수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벽에 기대가지고 발 딱 올리고 쭉 뻗고서 이러고 듣고 있어요. 처음엔 저 싸가지 없는 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 세대가 그러는구나.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그런 거 갖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계속 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이 옳다, 내 경험이 좋다, 내 경험이 더 좋다, 그렇게만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요구하시는 것들, 그게 뭔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그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 것을 내려놓고, 그것이 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것을 선택했으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모든 성도들은 누구도 포괄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멋지게 사용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